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애매는 나더라. 주님의 음성 못 듣고 권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행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책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몸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오네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나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쓴뿌리,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1일 신명기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화를 낼 때 그 호흡하는 숨을 유리관을 통해서 액체 공기로 냉각시키는 실험을 했더니 밤색 침전물이 남았습니다. 이 성분을 쥐에 주사하니 2분 내지 3분 후에 곧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색 침전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 거기에는 어떤 치사적인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낼 때 8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아플까요?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고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한데
왜 몸이 아플까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병은 한문으로 질병 이렇게 쓸 때 그 질자는 병들력과 화살시의 합성어로 화살처럼 빠르게 번지는 무서운 병을 앓는 사람이 병상에 배를 기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병자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병들력과 발글병의 합성어로 밤에 불을 밝혀놓고 간호할 만큼 심하게 알아누운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disease인데 disease는 명사로 쓸 때 비난과 모욕과 깔봄이고, 그리고 다른 단어 앞에 올 때는 분리를 뜻하며 또 부정의 뜻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D를 대문자로 쓰면 디스가 되어 저승의 신, 지옥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명사로 몸의 편함, 안정, 마음 편함, 평안과 안위, 자유로움, 홀가분함, 여유있음, 생활의 안락과 안일, 회복과 구두 등의 넉넉함, 용이함, 쉬움, 평이함 등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지즈는 몸과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환경의 넉넉함과 용이함이 분리되고 부정되어 모욕을 받는 지옥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마치 지옥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홀리가 있습니다. 병과 아픔, 그리고 할라는 뜻이 문지르다, 그리고 병들력, 병들다 또는 고통당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러에는 아스테네오가 있지요. 약하다, 무능하다, 견고하지 않다, 병들다. 그리고 아스테네스가 있는데 원뜻은 힘이 없는 연약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종합해 보니까 질병이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몸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여쭙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으겨서 그 눈에다가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보니까 눈이 뻥 떴어. 할렐루야. 어? 장님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사물을 다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뻐서 돌아오는데 이제 이웃 주민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장님 같은데 보니까 막 힘차게 막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너 장님 아니었어? 너 옛날에 거지였잖아. 예, 맞아요. 나 거지였고 나 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너 눈 떴지? 예,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땅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못에서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실로못에서 씻었더니 눈이 팍 뜨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웃 주민들한테다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졌다는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야, 진짜 너 장님이었어? 그래요, 나 옛날에 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눈 뜨게 됐어? 예수라는 분이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못에서 씻으라고 씻고 왔더니 그 눈이 떨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누구야? 예수라는 누구야?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장님이 됐던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증거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부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들이 장님이 됐다가 눈 뜨게 됐다며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시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자네 진짜 장님이었나? 예, 장님이었죠. 근데 어떻게 눈뜨게 됐어? 아, 예수라는 분이 땅에다 침 뱉어가지고 진이 기어가지고 내 눈에다 발라가지고 실로 못에 씻으라가지고 씻고 왔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자네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이요? 예수요? 그분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라는 분은 선지자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이런 증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이제 그가 눈을 뜨고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일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여기 한번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유 나는 미련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천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미련하고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은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 곱하기 무한대는요 무한대요. 1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요.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요. 10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아요. 못 배웠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늙었어요. 내가 여자요. 내가 가난해요.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대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무한대의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10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100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1000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결과는 제로입니다.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되 영원히 망하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저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사님들 성도님들 초급하다가 모시고 이제 훈련을 시켜드려요.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복 전파하고 치유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신 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오시는 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가지각색 변사님이 다 와요. 그럴 때에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보게 되면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 받아가지고 뭔 예수님의 일을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제 좀 이렇게 겸손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보냈으니까 내가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천하고 멸시받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겸손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은 와서 훈련받은 분이 계신데 자타가 공인하는 어리버리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어리버리야.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모든 과정은 다 거쳤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치유 이해, 원리, 방법, 인턴 과정하고 특강반 시켜가지고 강사로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청년 목사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빨간 조끼 입고 강의하고 치유사역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 단계를 다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외를 갑니다. 해외를 가게 되면은 가는 분들마다 다 제가 이제 강사로 세우고 이제 순서를 맡겨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훈련시키듯이 전부 다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타고 공연하는 어리버리한 이 전도사가 같이 쫓아갔어요. 우리가 미얀마를 갔는데 같이 쫓아갔어요. 그러니 거기 간 사람들은 전부 이제 하나씩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치유석을 하도록 맡기는데 그때 간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분은 안 됩니다. 저 전도사는요 강사로 세웠다가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 망신당합니다. 저분만은 좀 빼놓고 해 주십시오. 하면서 권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차별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데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기는 내가 마음이 그렇게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해놓고서는 그냥 세워버렸어요. 강사로 세웠어요. 강사로 세웠더니 옆에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속으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올라가가지고 행설수설하면서 서 있는데 큰일 났어 이거. 그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설수설하다 내려왔어 이분이. 아이고 세우지 말 것 같다가 사람들 말을 듣고 세우지 말 것 같다가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망신당했네 이제. 그랬는데 예배를 다 끝마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어리버리하고 내가 볼 때는 행설수설하고 내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건가 봤더니 이 사람이 행설수설 하지만은 옆에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냥 다 알아서 해버렸어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했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 모습이 100%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부 이거를 감화감동 시켜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고 앉은 사람들이 감화감동을 하게 만들고 듣게 만드시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서 행설수설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고서 아멘 아멘 하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세상에 미련한 자가 있습니까?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 쪼글쪼글한 사람이 있습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구부정하고 지팡이 짚지 않으면 다니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런 이유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유를 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아플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럴 수도 있는 그 상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요것만 없으면 좋겠다. 요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요것만 해결됐으면, 요것만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릴 때에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었다가 장님됐다가 뜨게 됐는데 그때 눈병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요것만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결혼했다 이혼을 했는지,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식사 문제, 잠자는 문제, 모든 문제도 생활하는 문제 다 걱정이 됐겠지요. 물론 본인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하고 먹고 입어야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염려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 것이고, 그리고 또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까 어떤 열등의식도 있었을 것이고, 뭐 요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 요것만 없으면 좋겠다, 요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것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이것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60년간 목회하시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은 아주 건강하시고 뭐 그냥 많이 배우고 그런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가방끈이 짧으셔서 배운 바가 없고 몸은 아파갖고서는 심장병으로 뭐 머리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쫓아서 설교하는데 그런 모습을 하려고 어떤 때는 막 칼 나와라, 막 총 나와라 하면서 또 뒷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너희들 설교할 때 왜 뒷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교하냐? 내가 뒷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이 머지가 어지럽고 정신을 잃을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려고 뒷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그게 뭘 좋다고 따라서 하냐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말년에는 파킨슨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떨리고 걷질 못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몸 좀 고쳐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야, 너 요새 왜 치유사역 안 했냐? 항상 강대에서는 설교 끝난 다음에 선포하고 치유사역 했는데 요즘에는 왜 치유사역을 안 했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겠는데 뭔 치유사역을 해요? 내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치유사역을 하거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셔가지고 내가 몸이 병들어 있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미련하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해요, 병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고 나를 도구 삼고 일을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게 아닐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닌가? 내가 실패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보세요. 몸이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생축의 죽음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처음 난 것의 죽음들이 있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바울은 일시적으로 소경이 됐었지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몰아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가라도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되었었지요.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 아담의 원죄로 인한 질병이 왔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한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도 죽음도 저주도 수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질병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죄를 범한 뱀하고 인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셨습니다. 그 뱀한테는 말합니다.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종식도로 흙을 먹고 살고 배를 다녀라. 그리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라.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뱀에게, 이 사단과 마귀에게, 귀신들한테 임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도 형벌이 내렸어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한테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형벌이 내렸어요.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 생리통,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낳아보셨지요? 그 자녀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 옆에 만약에 남편 옆에 와 있으면요, 욕 엄청나게 얻어먹죠. 그리고 잘못하면 머리 잡히면 머리끄댕이 다 잡아 뽑아놓고, 만약 넥타이 잡혔다라면요, 이거 잡아 끌어가서는 목 졸라가지고 잘못하면 숨 막혀가지고 그냥 지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이 있다면 그만큼 고통. 그런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된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를 짓자 거기에 대한 대가로 형벌이 임한 거예요. 남자는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어요. 수고해야만이 내가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퍼고 엉컨 게 나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망하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망하는, 총체적인 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자범죄로 인한 질병.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득병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문득병이 나았거든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다고 고백한 다음에 잔뜩 싣고 온 그 예물을 엘리사한테 주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10원 한 장 안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줄 필요 없다고 안 받는 겁니다. 그 도로 돌려보내니까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도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종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아니 저렇게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데 받아야지 그냥 보낸다고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달려갑니다. 쭉 가가지고 나만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선지자 생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어요. 그들한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주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내려가지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줬어요. 그래 비싼 거죠. 그걸 가지고 갖고 와서 집에다 감춰놓고서 시침이 뚝 떼고 가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얘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예 그냥 뭐 일 보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이 어찌하여 은을 받을 때고 지금이 어찌하여 옷을 받을 때냐? 나만 장군의 문득병이 내게로 임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문득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3장 20절 여로보암이, 그리고 역대하 21장 11절 19절에 여호람이, 또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에 우시아가,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5절 아들이, 사무엘상 25장 38절 나발이, 그리고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얘기가 수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받느냐, 어떤 사람이 저주받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우리가 하나님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 손과 눈과 발로 다니면서 짓는 죄들, 이런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결과들이 오는가 하는 것들을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한국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민족이 얼마큼 뛰어나게끔 하나님을 축복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똑같은 한반도 땅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한은요, 밤하늘에 별같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믿는 것을 제한을 시키고 못 믿게 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 북한 땅이 원래는 우리 남한보다도 다 교회가 많고 그리고 지하전도 많고 더 잘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0년, 80년 지나가면서 북한하고 남한은 엄청난 차이가 왔어. 15배, 20배 차이가 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똑같은 땅덩어리에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 지켜 행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같이 광주리가 떡반죽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고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성민이 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꾸질지도 꾸지 않고 못일지언정 꼴리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70여 가지의 저주가 임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겁나서 더 이상 읽지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오는가.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 예수님께서도 죄인은 사랑했지만 죄를 미워하셨거든요. 이 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을 때에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와요. 시온의 딸들 분별 없이 성찬을 떼는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거룩하게 되는 것.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옥 갔다 오면 깨끗해집니까? 벌금 내면 깨끗해집니까?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 하나는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빨래 짜듯이 짜면은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은요, 피의 책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대제사장이 법궤 안에 가가지고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 그 피를 말미암아서 원죄와 자범죄가 씻기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원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원죄는 씻겨지고 의롭게 되는 것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이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인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느라. 할렐루야. 이렇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레위기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 끌고 와라. 그 송아지가 안수해라. 송아지 잡아라. 피를 내라. 그 피를 가지고 성수당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그리고 다 내어가지고 바르라.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보라. 요한복음 6장 53절을 최후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피는 언약의 피여 마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여러분 가정 가지요. 가족들 있지요. 눈을 딱 감고도 그 가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이나 구석구석에다 화장실 뭐 이쪽 방 저쪽 방 전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영동 실린 기도원 대한민국에다 지구촌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 붓습니다. 이 사역이 보혈 사역인데 이 보혈 사역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저는 직장성계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때 한 50여 개의 회사를 그 신회 성우회원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는데 저 서울의 신정동에 가면은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사장님이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사장님이 꼭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었어요. 감성금 뭉태다가 새카맣게 서서 나를 줘요. 그러면 그걸 딱 보게 되면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는데 항상 똑같아 보면은.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주색 잡기를 하는데 온 시간을 다 투자를 하고 있어. 여자가 돈을 버니까 남자가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자동차에 여자들 태우고 다니면서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신박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그래서 거기 가면 계속 제가 이제 그 감성을 먹다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에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 집에서 남편이 그 집에서 주무실 때 그때 남편이 이제 뭐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서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쏟아 붓습니다. 그 사역을 매일 저녁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잠자고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 하라. 그리고 남편으로서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해라. 눈을 감고서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 얼굴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쏟아 붓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어려면 술마귀는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하라는 데다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을 딱 들어왔는데 애들한테 야 엄마 어디 갔냐 하니까 야 엄마 교회 갔어요. 뭐 이 예쁜데 교회 가지 말라 그랬더니 교회 갔어? 오늘 잡히기만 해봐라. 나 가만 놀라. 그래서 막 헐거리면서 쫓아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자기 부인 잡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부인이 오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여자들이 대개 보면 파마해가지고 뭐 이 여자가 저 여자 같고 저 여자가 이 여자 같고 뒤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잡아려 끌고 올라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서가지고서는 이제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부인 잡으러 왔다가 거기 서가지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말씀 끝나고서는 각자 아픈 데서 손을 얹으세요. 치유사역 하는데 서 있다가 그냥 기도받았어. 그리고서는 부인을 찾지 못하니까 먼저 집으로 간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 치질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는 항상 붕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걸치듯이 하고 운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똑바로 앉아서 운전하고 있고 아무리 흔들어도 아프질 않거든. 이게 희한하다. 집에 가가지고 큰 거울을 꺼내가지고 바닥에 깔고서는 아랫도를 벗겨서 딱 봤더니 보니까 꾸덕꾸덕한 게 이게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 길로 치질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다가 여보 나중에 당신 쫓아서 교회를 가겠어. 그래서 주세잡기 끊어버리고 교회 오게 되고 교회 와서 봉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식일까지 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그 회사를 떠나게 됐지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이 눈 감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족한테 가정에 교회에 대한민국에 지구촌에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이게 과연 능력이 있나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맛을 봐야지 맛을 아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되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하잖아요. 여러분 두 손 드세요.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한테 우리 교회 가정에 그리고 영동실리기들 막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원죄와 자범죄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깨끗하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귀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마귀의 사단의 역사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16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소유물을 쳤지요. 욥에게 악창이 나게 했지요. 그리고 귀신에게 사잡힌 벙어리가 있지요. 귀신 들려 눈먼 자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96페이지에 보니까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리고 귀신 들려 가혹하게 고통받는 거 귀신이 그를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 거 귀신이 아이를 꺾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 악한 귀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군대 귀신 들린 자 제자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런 16가지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자연환경 오염입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전소, 초음속 비행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그리고 공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과 오염물질, 농약과 화학, 비료 등 이 대기와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심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 17장 2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화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면 인체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는데 이로 인해서 혈압 상승, 맥박수의 혈당 증가 등이 일어나서 당뇨병, 고혈압, 두통, 쇼크사 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귀가 몇 개입니까? 귀 2개요? 입은 몇 개예요? 입도 2개예요? 입이 3개예요? 입이 1개예요. 그게 뭐냐면 말은 한마디 하고 듣는 것은 2번 해라. 듣기를 속하라. 듣는 걸 많이 해야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이 말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볍게 보이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은 한마디만 하고 어떻게 하라고? 2번은 들으라. 그래서 귀를 2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 귀 오른쪽 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이 사람하고 막 다투고 짜증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달려와서 다 쏟아버려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어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일단 내놔야 돼요. 속에 화병이 있으면요, 막 열이 오르고요. 그리고 막 짜증나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토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신음함으로 뼈를 쇠하게 한다는 거예요. 토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토설이고, 전화하는 것도 토설이고, 싸우는 것도 토설이고, 뭐 토설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기도. 하게 달려가서 샤우팅,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샤우팅 프레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하고 막 외칠 때, 할렐루야 외치고, 막 그래서 속이 시원하죠. 응? 우리 대전 힐링교회에서는 제가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소리치게 만들죠. 막 주야 삼청 아버지 할렐루야 막 소리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속에 담아놓지 말고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럴 때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요, 이 관계가 파괴돼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짜증내거나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면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지금 입이 무거운 목사님, 입이 무거운 전사님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이게 또 동네방네 다 소문날 수 있어요. 상담 들은 사람은 그거를 다 이렇게 새겨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상담한 사람이 너무나 곤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되는데, 한 번은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여자분인데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영혼을 구원할 그런 생각으로다가 제가 이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50이 넘었는데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엄청나게 하셔요. 담배를 하루에 막 3각 이상 막 술을 그냥 막 달아놓고 막 소주에다 맥주다 막 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데, 무슨 간암이나 무슨 위장암 이런 것보다도 특히 설암이라는 이 혀 있죠, 혀. 이 혀에 암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혀에 암이 와서 수술해버리면요, 혀 잘라내버리면요, 말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그죠? 봉어리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혀에 암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혀 안에 보면은 하얗게 딱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혀에. 그런 것들 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자주 되게 되면 염증 생겨가지고 그게 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늘 피곤하고 있으면은 그걸 풀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스트레스 오면 그걸 풀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막 피곤하게 되면은 요 혀에 막 터지고 막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또 짜고 매운 거 막 먹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술, 담배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막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람인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오전 10시부터 점심도 안 주고 오후 3시까지 5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천어 때부터 시집와가지고 애 낳고 고생하고 그냥 뭐 갈라지고 뭐 사업 시작하고 한 얘기부터 털었는데 꼭 5시간을 털어오더라고. 5시간을. 그래서 이제 3시에 이제 얘기가 끝나길래 나오랬더니 집 앞까지 쫓아나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한 말도 없거든요. 5시간 동안 그분 말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맞장만 쳤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유 그러셨군요. 아유 그랬군요. 이렇게 맞장만 쳤는데 이분이 그냥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다 후련하고 큰 문치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7일만도 하죠. 5시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을 살리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투자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 이튿날 갔더니 꼭 3시간을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되면 이분이 얼굴이 흐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 회사가 발전해가.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놔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든지 다 토설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토설은 샤우팅 프레. 하나님께 와가지고 저분은 비밀을 지키는 분이에요. 입이 무거우신 분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일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화내는 것, 이것이 고차원적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음에 음식. 이 음식물은 육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식한다든가 불규칙한 식사, 몸에 해로운 방부제나 감미료 등을 섞어서 가공 처리한 화학식품,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재배한 농산물, 화학 첨가제가 가미된 인공사료로 길러진 각종 고기류 등등은 오히려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져와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라 그랬어요. 강가르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80년 동안 먹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50살이면 60살에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소식을 했어요. 근데 70년 80년 살 사람이 소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90년까지 1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먹을 양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과식을 하죠. 들어봐라 막 먹어요. 막 배가 나오고 그냥 몸이 두둑해지고 해도 계속 막 먹어. 질병을 일어가지고 괴결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경성 식욕부진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에 걸려도 그냥 막 먹어도 되지만은 이게 탐식을 해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이럴 때는 오히려 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자를 보게 되면요. 이게 암자가 그 안에 입구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메시지 하나가 있어. 입이 3개예요. 입이 3개로 막 들어오니까 막 상처럼 쌓여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닌데 요즘에 사람들은 참 귀찮으니까 식당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홍콩이나 일본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식사를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한 번 간증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식당밥을 3년을 먹었대.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당에 찾아가서 3년을 먹었대. 이 식당밥이 왜 나쁠까 보니까 그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사왔는데 그냥 급하니까 대충 씻겠죠. 그리고 음식을 또 좀 재료를 싼 걸 해가지고 이거 많이 남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가 조미료 갖다가 인공 조미료 같은 거 많이 치니까 맛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몸에는 안 좋다는 거죠. 오히려 몸에는 싱겁고 맛도 별로 변변치 않고, 그리고 또 달지도 않고 달지 않고 맵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입에 좋은 걸 먹어요. 맵고 짜고 막 뜨겁고 한 거.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우리 주부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은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그 음식 만들 때 정성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재료 사다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사 먹고 그냥 돈가스니 무슨 좋지 않은 기름에 튀긴 것들, 그 기름도 올리브라든가 좋은 기름도 쓰겠습니까?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돼지 기름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튀김류를 먹고 할 때 오히려 몸에 병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배후에는 누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음식 배후에서 화내고 근심하고 자연환경 오염시키고 이 뒤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면서 너 죽어라 하는데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을 죽여가는 요 고차원적인 마귀 전력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5번째, 질병이 오는 기타 원인이 있습니다. 부주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은 부주의로 인한 질병을 유발하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술, 담배, 도박, 인터넷 등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즐기는 습관 때문에 큰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여도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운동 부족이죠. 비만은 좋지 않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랬어요. 이 비만은 안 좋아요. 그리고 비의생과 불결,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손 씻기를 자주 하며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됩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늙음, 나이 많아서 늙으면 힘이 없지요. 저항력이 없으므로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다양해요. 왜 병이 오는가? 왜 병이 오는가? 오늘 여러분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재밌기면 부지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기초의 맨 바닥에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달걀신앙, 달걀목에서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다. 오직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와 구별되고 모든 질병과 구별되는 것은 이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 책망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치는 거, 성령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이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 보면서 아이고 머리 흐트러졌네. 아이고 여기 밥풀 붙었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운행하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 회복이 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시작은 기도요, 끝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요. 기도 치유. 우리 기도 치유 아카데미는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특허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치유 아카데미는 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게 특허나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치유선이다. 기도가 치유선이다. 기도하면 치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든 뭐 부지로 온 것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요리해서 가지고 해결하도록 맡겨버려야지. 내가 뛰어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뭐 어디 뭐 좋다는 거 하고 뭐 건강 부르시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인간 노력도 필요한 분야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워크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워크숍.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고요. 주변에 귀신으로 인해 불행하게 된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말해보시고 화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십시오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환경치유기도, 환경치유도라는데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편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려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치유도를 여기 PPT를 보시면서 이 환경치유도 한 가지만 갖고도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문이에요. 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어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바르오니 대속안의 우환은 일절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다시는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과 복이 다 있으며 차지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피손 기혼 히데겔 유다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흘렀듯이 내게서도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세로 흘러가도록 사용하시옵소서. 큰 영향력을 주시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시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리지어 역사는 군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십계명, 큰 계명, 세계명을 지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기 원합니다. 미력이 남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옵소서. 우선 가정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새벽, 수요, 금요, 구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직장 사업장 예배에 성공해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연합하여 힘을 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와 국가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정직과 평화의 지도로 사용하시옵소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문은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끊어질지어다. 마귀야, 너하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맹세와 계약과 헌신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기하노라. 너의 영향력을 끊는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예수 벌을 뿌리니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지어다. 가장 중요한 죄인 십계명 1, 2계명을 어긴 죄가 예수 벌로 씻겨질지어다. 부처와 산천초모 그리고 해, 달, 별, 정한수, 신주단지 앞에서 절한 우상숭배의 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신비력과 관계되는 죄악들을 부족과 점쟁이, 무당 굿하는 것 그리고 마술과 심령술, 기치로 요가 등으로 범한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성적인 죄악들인 간음과 중혼, 이혼과 별거, 외도, 축첩, 호색과 음란, 더러움, 비디오, 변태, 소녀, 동성애, 수간과 창녀와 관계 등 더러운 죄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흐름은 끊길지어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잘못된 직업들인 술집과 술제조, 이방종교 하수인, 음란성과 관련된 영업, 고리대금업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난하고 가정불화, 폭언, 욕과 억압 등의 흐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억울한 피를 흘리거나 타살, 자살, 자녀 생산 못하는 것, 낙태, 사기, 절도, 그리고 살인과 병사, 사고사, 단명과 귀양살이 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태악의 성장과정, 대인관계에서 생긴 쓴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힐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상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과소비, 게으름, TV, 인터넷, 휴대폰, 바지 못한 운전, 가출 등 나쁜 습관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흐름이 차단될지어다. 불안과 열등의식,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혈기, 원망, 불평, 비난과 미움, 시기,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의심, 증오,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한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정신질환들 중 정신진체 질환인 심신간의 상호관계 증산 전환 방응, 신체와 질환인 증산 표출증, 전환 반응증, 심기증, 불만증인 일반 불안증, 불안증인 일반 불안증, 약물 및 질병 유도 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그리고 강박 반응, 상해 후 스트레스증, 급성 스트레스증, 우울증, 조병, 자살행위, 이상 식욕인 신경성 식욕불량, 병적 기하감, 개걸병, 그리고 성 이상증인 성구별 이상증, 성독착증, 성기능 이상증인 조루증, 만기사증, 저선유증, 성휴무증, 총력 반태, 성감 억제, 시민성 성교, 불쾌증, 질경, 그리고 성격 이상, 분리성 이상증인 분리성 기억상실, 분리성 폐해증, 분리성 자기상실증, 자기분리증, 정신분열증 및 망상, 중독적인 알코올, 마약, 중독증으로 인한 조상들의 부정적인 내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차단될지어다. 육신적인 질병 중 뇌질환, 고혈압, 눈병, 콧병, 귓병, 구강질환, 잇몸, 갑상선, 호흡기, 그리고 뼈와 폐와 간과 의와 장과 치장질환, 쓸개,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각종 암과 관절질환, 척추병, 신경, 혈액과 피부, 생식기질환, 비뇨기, 자궁 유방, 비만과 일찍 죽음,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조상들의 부정적인 내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벌을 뿌리노라. 모든 질병은 흐름이 차단되고 유월할지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상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지고 천대까지 은혜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끊어버린 더러운 죄악들이 나의 생활 가운데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더욱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가족들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호간도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심 갖게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화내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 간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과거 잘못을 들추지 않게, 그리고 약점을 찌르지 않으며,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의 양보와 이해, 사랑과 믿음을 갖고 합심으로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풍요로운 생활이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사오니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실것과 필요함이 채워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요청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나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업에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들부터 다 응답해 주시고 이 물질은 한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소서. 보험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됐사오니 하늘의 보험을 쌓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쓸 것 필요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알게 모르게 죄악들을 다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마귀만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태도를 통과하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일 악한 것들과 일절 경찰 맞서로 지키고 함께 해주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달걀씨는 달걀 못해 이어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를 떠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